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인도하사 이 시간 경배자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마음의 평안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참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죄와 허물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4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1년 52주일) 가운데 46번째 맞는 주님의 날, 교동문 4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백종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난해 매우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한자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꼴진데 참석해야 할 식구들이 또 참석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처지를 아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의를 생명과 같이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굳건하게 믿지 못하고 늘 흔들린 마음으로 참으로 믿음이 약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일 텐데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주님 도와주시고 큰 믿음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말씀을 준비하실 차자 목사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참으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떨어질 때 옥토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목교회에 또 오늘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그 손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날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를 받는 여러분들이 네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혀 말씀이,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길가 같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전혀 내 안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전혀 그 말씀이 그냥 사탄에게, 죄에게 먹혀버리는, 또한 말씀이 잠깐 들리기는 하지만은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말씀은 그냥 듣기는 듣지만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는 가시밭길 같은 사람, 또 돌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오늘 또 주실 것인가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정말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밭, 저와 여러분이 꼭 옥토밭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33살, 이제 죽음을 딱 5일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에 이미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내가 5일 후에 이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온 인류가 제사함을 받고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이 나귀가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나라에는 좀 보기 힘든 동물인데 말보다 작고 이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나귀도 실상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이면 틀림없지만 오늘 성경에는 나귀가 새끼 나귀였다고 했습니다. 새끼 나귀 아주 어리고 약한, 그래서 사람을 태우기에는 조금 적고 버거운 그런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나귀를 타셨는가? 원래 개선 장군이라든가 왕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말을 탑니다. 위엄이 있게 큰 말, 또 말도 아주 흰색이 나는 말을 탄다든가 혹은 황금 마차를 탑니다. 아마 헤롯 왕이라든가 빌라도 총독이 행차할 때는 틀림없이 그들은 말이나 마차, 또 주위에 많은 호위 군사들을 거느리고 입성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가장 초라한,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실 분은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에 들어올 것이라 예언을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환영했는데 그 환영하는 모습은 이제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또 산에 가서 종려나무, 그 당시에 이 종려나무는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그래서 해마다 이 본문의 내용은 1년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첫 시작주일, 종려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 이 종려 주일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유대 나라는 큰 명절이었어요. 유월절. 우리나라도 가장 큰 명절이 설날이 있듯이 유대 나라에서는 유월절이 설날과 같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월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이때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제사 명목으로 이제 제물을 받고 또 헌금을 받고, 그래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우리말로 하면 대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면물이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에게 몰려가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여 갑니다. 5일 후에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33살의 젊은 인생이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가시면서 한 가지 준비할 거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 있는 지명입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이 가까이 가셨을 때 12제자 중에 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뽑아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이 타셔야 될 나귀 새끼를 제자들 2명을 시켜서 이 건너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으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을 겁니다.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2 제자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물어보거든, 예수님께서는 그걸 예상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임자가 있는 귀한 짐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끌고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풀어오면 분명히 누군가가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하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자, 주가 쓰시겠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여기 주라는 건 물론 예수님을 말합니다만은 주인, 이 나귀의 원래 주인, 그분이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고 그냥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지금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2 제자가 아무 말 없이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마을에
나귀 새끼가 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나귀 새끼가 있구나, 그래 풀어 가지고 올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그 나귀 새끼의 임자가 이르되 어째여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하고 말했더니 임자도 아무 말 없이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해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안장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도록 두툼하게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깔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 당시 옷은 귀할 때입니다. 특히 겉옷은 귀한데 그 겉옷을 아낌없이 나귀 새끼에도 깔고 길 위에도 깔았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물론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숱한 기적과 또 천국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그 기적과 이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이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역시 언제나 예수님의 대적자 반대편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다. 제발 입 좀 다물게. 당신의 제자들이니까 대답하지 말게 하도록 맑아서서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나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들이 입을 다물면 이 죽어있는 것 같은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들의 헌신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서 나귀 새끼를 반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거든 그냥 풀어오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나귀 새끼는 분명히 임자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시장 가서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든가 혹은 그 마을에 그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 주인한테 먼저 돈을 주고 양해를 구하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으면 일이 간단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돈도 주지 않고 그냥 가서 무작정 풀어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도덕질이요 강도질과 같은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가서 무조건 가져오라. 마치 자기가 거기에 맡겨놓은 것처럼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도 분명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돈을 주시든가 가서 다른 방법을 해야지 가서 막무가내로 가져오라면 됩니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두 제자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해서 그대로 간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못하면 늘 이유와 핑계를 대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니까 장세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노아야, 곧 큰 비가 내릴 것인데 너희 가족은 이제부터 저 산 위에서 큰 배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도 싣고 짐승들도 다 실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 위에다 만들어라. 노아가 그걸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좀 따져 묻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 큰 배를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짓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연장이 어디 있습니까? 뭘로 그 큰 배를 산 위에다가 지으라십니까? 하지만은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토나 이유 되지 않고 그때부터 자기의 8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거의 120년에 걸쳐서 산 위에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100살이 얻은 아들을 이제 청년이 됐는데 갑자기 죽여서 내한테 바치라고 명령할 때 이것도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치라는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에게도 말했습니다. 밤새껏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들어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아침이 됐는데 다시 호수에 나가서 가장 호수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베드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고기는 밤에 잡히는 건데 이제 밤에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아서 이제 낮이 돼버렸으니 낮에는 이제 고기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그물이 다 보여버린데 자기가 그 그물에 가서 걸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 또 낮에는 고기들은 얕은 물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는 이제 숲풀 속에 주로 먹이가 있기 때문에 가수로 나오는데 가장 깊은 중앙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베드로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선수지 당신은 목수인 당신이 무슨 고기에 대해서 이 갈릴리 호세 알겠습니까? 나 그 말 못 듣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밤새껏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다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제는 안 된 걸 알지만은 낮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대낮에 배를 다시 저어서 가장 깊은 호수 중앙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물 내리면서도 고기 안 잡힐 걸 다 알았을 거예요. 밤에 잡히지 이 대낮에 그것도 한 깊은 곳에 무수고 있단 말이냐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 말이 맞았을까요? 예수님 말이 맞았을까요?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베드로 배 가지고는 안 돼서 옆에 배까지 불러서 2배가 그냥
곧 침몰 직전에 이르기까지 많이 잡혔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지휘자들이 가서 무조건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참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단 하나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하니까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우리 같은 그냥 돈을 들여버리든가 아이고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래 어서 가져가세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 어서 가져가세요 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귀 새끼의 임자입니다. 이 임자도 그러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나귀 새끼를 지금 꾸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도둑들아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이건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을 왜 나에게 말도 안 하고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도둑들하고 뭐 고발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때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분이 많은 말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 말에 이 나귀 새끼 주인 임자는 그 말에 순종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면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나귀 새끼를 주인 제자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값진 헌신이고 순종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도 했지만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내놓으라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내게 이제 주라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욥의 시험에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가축, 많은 자녀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시험해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을 하셨지만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간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 주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 내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하면서 그가 전혀 다 가져가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죽음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귀한 향유 옥합을 그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시집갈 때 집도 사고 또 필요한 혼수를 장만하려고 일생을 이때까지 모은 귀한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 지금도 이게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아주 귀한 향유인데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걸 안 이 여인이 그 향유를 턱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어찌 아깝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잠깐 내게 맡겨놓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왜 내 것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 것이냐?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해서 내가 쓰겠다. 이제 다오. 내가 좀 쓰자 하면 오늘 임자처럼 나의식 임자처럼 그러십니까? 예, 가져가세요. 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좀 우스꽝스럽게 옵니다. 누가 봐도 저 지금 헤롯이나 빌라도 저런 사람이 갈 때는 그냥 의리하게 가잖아요. 황금 마차를 타고 백마를 그냥 타고 호위 병사들을 거니면서 가면 저절로 사람들이 숙여지고 저절로 엎드려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초라한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던 그 시골에서 온 사람들 몇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좀 국가기관의 좀 청사들 의리의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쩌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처럼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교회도 있습니다. 섬에 비 가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정말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경배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외형을 보면 안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하고 내 눈과 내 귀를 항상 여기에 두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오늘 이 사람들처럼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겉옷을 벗어서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쳤어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게 마스크를 써버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할 때 속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어디 교회는 반주기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가 찬양을 하고 안 한다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마스크를 썼어도 오늘 이 사람들처럼 호산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 고백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하는데 듣고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꼭 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신앙 고백도 입술을 열어서 옆 사람 거 듣지 말고 내 입술로 말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찬송가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은혜되면 아멘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안 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이 나를 찬양 안 하면 내 백성이 찬양 안 하면 누가 안 한다고요? 돌들이 안 돼요. 돌들이. 여러분 돌들이 찬양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와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제자들 막무가내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나귀 새끼의 임자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아낌없이 전 재산에 다름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 또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게 소리들며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과 헌신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전념해서 입술을 열고 나의 혼신의 힘을 당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헌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6장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그리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머무르다가도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힘은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 5교회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창세전에 택함받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또 거룩한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손에 올리고 우리의 감사한 제복이 많이 많아서 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또 주일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국내 5교회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복을 주시되 우리의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 우리의 바램, 계획,
있습니다. 하나님 꼭 보시고 또 아시고 합력의 손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다음 주일 지키게 되겠습니다. 예물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주 여전도 영신예배 담당자는 사회 이봉남 사모님, 기도에는 이정민 집사님, 봉헌에는 박순자 집사님과 장소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교회 그 원풍기를 틀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뭐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더워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조금 개개인마다 느끼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얼굴을 보시면은 땀을 많이 흘리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 온도를 맞춰야 좋을 것인지 조금 그것이 좀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춥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옷을 조금 이렇게 더 입으시면 좋겠고 더움을 많이 타신 분들은 좀 옷차림을 좀 더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잘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든 것이 저의 탓입니다. 제가 오늘 좀 축복을 해서 보일러 시험 가동을 했어요. 보일러를 오랜만에 한번 잘 된가 몇 번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몇 가지 또 손을 좀 댔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10시 반쯤에 이거 끄면은 이게 오늘 종일 따뜻해진데 늦게 끄고 그래가지고 밑에 덥지 우게 온풍기 덥지 않으니까 저도 덥네요 오늘. 예. 이걸 잘 조절해서 이제 처음이니까 모두가 좀 쾌적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쓰시겠다는 데 드리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크게 찬양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